어제도 목양 축제 우리 족구대회가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경주에 비유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달리기 경주, 바로 거기에 비유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달리기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기 경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짧게 집중해서 화끈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보다는요, 정말 길게 참고 견디면서 때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연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끝없이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로서, 즉 인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경주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경주는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바로 달리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장애물 경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평한 곳에서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리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러니까 운동 경기 말하면 허들 경기 같은, 아니면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크로스컨트리 경기 보면 막 달리면서 중간에 물웅덩이도 뛰어넘고 나무도 뛰어넘고 뭐 언덕도 뛰어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에서는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는데 실패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냐? 바로 어려울 때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잘 될 때, 그때 잘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잘하니까. 그런데 정말 참 신앙의 능력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순조로울 때 잘하는 것,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사역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돌파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참된 사역자인 에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이기고 나가는 신앙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정말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죠. 왜? 너무나 막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갈 사람들까지 다 모아져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길을 여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조치가 다 끝났는데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막상 돌아가려고 이 아하와 강가에 다 모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 조치가 된 줄 알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함께 가겠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쭉 알아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에스라와 함께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는요 단지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가서 살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어떤 분명한 소명은 바로 뭐냐?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가서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레위 자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께 갈 레위 자손을 찾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는가? 옆집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먼 거리를 그 어렵게 가야 되는데 레위 자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도 아니고 레위 자손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난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변수가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에스라가 늘 그렇게 의지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바로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것은요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신앙 고백적 용어입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선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장애와 난관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궁극적 비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장애물 경주를 하면서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문제를 봉착하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돌파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 우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레위 자손을 다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얻게 된 이유는요, 바로 그가 그렇게 레위 자손을 찾고 있었던 그것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그렇게 레위 자손을 찾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지, 이것이 바른 방향인지 그거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상처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고 원하고 부르짖는 것,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상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그 인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욕심을 위해서 혹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손이 거기에 역사합니까?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말이죠. 정말 그걸 고집하면서 다 계획 나왔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은 도장만 찍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용할 때,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뭐 어떤 경우 보면요, 아주 세련되게 이용해가지고 속의 목적은 인간적인데 겉에 포장은 또 아주 거룩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용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궁극의 목적이시지 이용당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바른 방향, 그 소명과 사명에서 오는 그 정확한 방향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예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그 바른 방향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가면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다 체험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또 하나,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 바로 그걸 지킬 때,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감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인 258명을 확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것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600km입니다. 뭐 지금이야 1600km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때는요, 이건 정말 먼 거리예요.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지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 그야말로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정부의 세력이 지방까지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지방 어떤 그런 그 민족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면허증 가진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짓하고 털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당연히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건 뭐 죄책감도 없어요. 범법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요, 단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물건만 뺏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은요, 무조건 다 잡아서 인신매매를 합니다. 아주 험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보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마다 거길 파보면요, 수없이 많은 뼈들이 나와요. 죽은 자들의 뼈. 거기 보면 어린아이 뼈도 무지 많습니다. 그게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 곳을 갖다가 1772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한테 귀한 길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왕한테 요청을 했으면요, 당연히 왕은 들어줬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니, 안전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했던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정말 영적인 이 꼬장꼬장함과 이 영적인 꼿꼿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절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급하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붙잡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의자는 그런 추한 신앙인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신앙이 좋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그러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수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만큼은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이 고백을 보면 여기에 정말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영적인 자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은 이렇게 하고 막상 삶은 저렇게 살아갈 때, 그때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상처에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기심, 욕심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모든 걸 감당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작은 고난 하나 견디지 못하고, 정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뭐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한테 너무 너그럽지 말고, 자기한테 스스로 면죄부 주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말이죠,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영적 자존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함께 걸립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함께 걸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거기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지만, 이런 경우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절대 우리 비참하게 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길은 뭐냐? 바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바로 그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맡겨드린다예요. 맡겨드릴 때, 그때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래요, 에스라에게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간구하는 것밖에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요. 그래서 그는 아하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메어 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동안 이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요, 절대 배고파서 끝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끝이 안 납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어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군대가 나타났다든가 그것도 아닐 거고요. 갑자기 거기까지 가는 무슨 특별한 무슨 열차편이 마련된 것도 아닐 거고요. 예. 정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죠.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넘게 한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어떤 정도가 채워지는 순간, 그 응답이 오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그런 것은 무조건 하지 말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요, 이런 식의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방법은 무조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예를 들면 말이죠,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고, 약 먹지 말라고, 의사 만나지 말라고, 그냥 기도만 해서 고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이것은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노력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이죠. 정말 필요하면 해야죠. 다 사용해야죠. 애를 써야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때가 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 모든 이성과 내 모든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무모하고 대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예외가 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세요. 전 성경을 보지만 성경 가운데 또 신앙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결국 그래서 죽었다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나갔더니 결국 망했다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시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래서 5개월 만에 무사히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다 왔습니다. 군대의 도움도 없이,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민간인들과 그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함께 그 먼 길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인 것이죠. 근데 사실 기적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것이니까. 정말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또 하나 뭐냐, 여기에 보너스처럼 있는 게 뭐냐,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들은요 정말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이 마음속에 간증이 꽉 찼어요. 이 중심에 찬양이 꽉 찼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준비가 돼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왔으니까. 그들은. 아니, 이미 걸어오는 그 길 동안에 예배 다 드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는요,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이기고 참 풀기 힘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손길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거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의 중심에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 스토리. 예, 그 힘든 길, 먼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 왔는데 완전히 막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뿐인 영광이고,
아니요. 정말 그 온 과정이 있었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가 없어.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정말 아름답게 힘있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